한스의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자, 이제 이 요한도 이 마지막으로 책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기 책을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보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세상이 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굉장히 할 말이 많았다는데 딱 중요한 것만 딱 했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오늘 한스께서도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갈릴리 바닷가에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새벽 풍경 속에서 요한복음은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생각해보면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도 시작하였습니다. 창조의 첫 장면을 열며 시작했던 복음서는 이제 새로운 창조의 아침으로 마무리됩니다. 밤은 지나가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빈 건물은 가득 찼고 흩어졌던 제자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다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활 이후의 사건을 정리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우시는 새 창조의 이야기이며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식탁, 곧 조밥 먹은 후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실패를 먼저 묻지 않으시고 먼저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성경에서 식탁은 언약의 교제이며 가족됨의 선언이고 샬롬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또한 실패의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구속사적인 표징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은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향한 정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3번의 회복입니다. 주님은 실패를 확인하려고 묻지 않으십니다.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 물으셨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언약이며 충성이고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묻고 곧바로 목양을 명하십니다. 흥미롭게도 이 3번의 질문은 아가파오와 필레오가 교차하며 사용됩니다. 자, 이제 그 그리스 말인데요. 헬라어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 필레오 우정과 인간의 사랑인데 오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필레오를 사용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연약한 사랑을 정죄하시기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품으시는 은혜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고백 뒤에는 3번의 명령이 이어집니다. 내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양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놀라운 위임입니다. 참된 목자는 자기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명령은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적 목자의 시선은 언제나 가장 연약한 생명을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기억하셨듯이 참목자는 가장 작은 자를 품습니다. 그러므로 목양의 시작은 권세가 아니라 돌봄이며 통치가 아니라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베드로의 장례를 말씀하십니다. 내 발을 벌리리니 18절 이제 이렇게 자 볼게요.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제 18절 말씀을 이제 했는데요. 베드로가 결국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베드로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는 실제로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인간의 열심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순종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에게 마지막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장에서 제자들은 와보라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마지막에는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이 울려 퍼집니다.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따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제자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뒤따라오는 요한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주여,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인간은 늘 자신의 길보다 다른 사람들의 길을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순교의 길로 부름받고 요한은 남아서 정언과 기록의 길로 부름받았습니다. 길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두 사람 모두 끝까지 예수님을 따릅니다. 한 사람은 피로 정언하고 한 사람은 기록으로 정언합니다. 베드로는 삶으로 복음을 쓰고 요한은 글로 복음을 씁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동일한 주님을 정언합니다. 이 정언의 삶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온 땅으로 나아가 복음을 정언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정언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닙니다. 정언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순교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언은 인간의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스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요한복음 놀랍게도 마무리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결국 어떤 기록도 예수님을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무한하신 행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기록하였다. 이는 우리로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마지막은 단순히 끝맺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는 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베드로의 순종 속에서, 요한의 정언 속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끝나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끝나지 않는다. 갈릴리 바닷가에 새벽에 들려왔던 그 음성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나의 주님을 사랑과 섬김에 따름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세 요한복음은 끝났고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도 기록이 되었습니다만, 자, 우리의 삶은 이제 계속되죠. 자, 우리가 이 생명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 생명이 이 땅에서 이제 끝나는 것 같지만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소망하고 그 영생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더 풍성해집니다. 자, 지난 1년 동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나눠주신 우리 한스께 감사드리고 저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참 부담이었고 또한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